사무엘하 1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여기 1절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압살롬이 지금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보이는 것이 암논을 자기가 제거했잖아요. 암논이 사실은 장자입니다. 다윗 왕국을 이어받을 장자로서는 암논이 장자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복노이를 범하고 그렇게 해서 다말을 능욕하다가 무책임하게 그녀를 쫓아냈고, 그리고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누이의 인생을 짓밟는 한을 품고 암논에 대해서 이제 적의를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아들에 대해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 비극을 이제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렸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 하지 못하고 아들의 죄를 참여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갖는 길도 열어주지 않고,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살인까지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놓칩니다. 딱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너희가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이게 안 돼야 할 것들이 악하게 되어버리는 그 방향으로 결정지어서 나가고 되고, 그것을 사탄은 사용하죠. 그게 지금 이용당한 다윗 왕국의 모습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지 않고, 화를 낼지언정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화를 내서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왕이 화났다, 아버지가 화났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조용히 있지만 사리를 불태웠잖아. 2년 정도 다 기다렸다가 조용히, 아빠가 화났으니까, 무서운 분이니까 큰일 나지. 그것만 생각한다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와서 여러분의 귀에 확실하게 꽂히면 회개를 하십시오. 마음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걸 붙잡고 회개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회개의 길을 쭉 걸을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왔을 때. 주일 오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기회다. 내가 한 주를 변화시켜가는 나를 변화시켜가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은 경노하면서도 암논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은 그 아들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빌지 않은 다윗의 아들, 더 불행한 그런 관계에 빠지게 만드는데, 결국은 이제 아들에게 배신까지 당하는 압살롬에게 배신까지 당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표면적으로는 데려와서 아버지와 화해하고 입맞춤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관계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속마음은 아버지는 원망과 증오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손만 써줬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줬을 텐데 전혀 신경 써왔어요. 원망과 증오심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기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저기가 있는, 원수가 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불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마음은 완전히 이제는 상실했습니다. 아버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분이 권위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승리하고 그 능력이 있었던 그 왕이 초라한 모습으로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한 전차와 말과 군사들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원한을 풀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꾸로 그 원수를 갚아서 자기 원한을 풀고자 하는 거죠. 압살롬이 원한을 해소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를 의뢰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면 돼요. 다윗도 그 마음을 알 거거든요. 말은 통할 거란 말이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아마 그 불행한 다말을 위해서도 제일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의 도움이나 그런 사랑은 조금도 바라지 않습니다. 무기를 필요로 해서 자기 앞에 그걸 가져가게 만들어요. 자신 앞에 서야 할 분은 아버지죠. 그런데 무기를 세웠습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자신과 누이 앞에 세워놨더라면 그의 인생은 지극히 행복한 방향으로 돌아갔을 텐데 병거를 세워놨습니다. 군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예수님도 칼을 가진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칼로 망한다. 칼을 돌로 꽂으라고 베드로한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걸 대신 가져야 되지 자기 걸 의지하면 자기가 가지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환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받아들여 자기 걸 버려야 사는데 많은 분들은 자기 걸 가지고 자기를 의지하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도 그래서 좀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말씀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가 사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러시잖아요.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꼭 반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가 준 속성 중에 우리가 일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시죠, 그런지? 마귀의 속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약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마귀 속성.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속성을 가지게 되면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성령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면 더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성장하면. 성령의 속성을 가지면 육체의 속성과 안 맞기 때문에 전혀 통하지가 않죠. 그리고 육체의 속성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그대로 자기 죽지 않고 죽음 앞에 내려오지 않고 말씀 앞에 내려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앞서져야 되는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압살롬처럼 자기가 갚아야 할 원한을 위해서 병거나 군사를 앞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은 무엇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앞서가야 할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셔야 돼요. 여러분 뒤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양이잖아요. 양이 탁 목자가 지팡이와 먹대기를 가지고 딱 가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앞서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자의 심성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압살롬도 역시 무엇이 없어져야, 하나가 없어져야 아버지 앞에나 아니면은 다말 앞에 설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죠. 그리고 다른 걸 가져와서 그걸로 원한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삶을 살려고 하면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게 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것은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말씀에서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1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하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해 보면 재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재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송사를 갖고 재판에 오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송사의 내용을 자기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송사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동정하고 동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기 마음을 뺏기 위해서, 그 사람 마음을 뺏기 위해서 맞장구를 치면서 다윗과 그 측근들을 자꾸 중상을 하는 거예요. 안 좋게 아버지 다윗을 신뢰하지 않도록 자, 네가 네 하는 일이 옳다. 그런데 네 송사들을 사람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왕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압살롬의 말은 백성의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옳은 분별을 하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지금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알아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속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 구원의 문제만 해결해도 절대로 그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했어. 올바른 구원이 뭔가를. 그러니까 거기가 옳은 줄 알고 그러고 하지. 압살롬이 왕자로서의 왕을 도와야 될 입장에 서 있잖아요. 근데 중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뭔 생각 들어요? 이상하다. 왕자가 왜 저런 말을 하지? 의심을 했어야 되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야 되죠. 당장 알았어야 됩니다. 왕자이면서도 그 왕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왕자가 아버지와 대립되어 있다면, 응? 이 사람이 백성의 송사를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지 않을 것이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왕의 일을 자꾸 굽게 할 것입니다. 왕의 하는 방향이나 일들을 전부 굽게 할 것입니다. 좋게 말하지 않죠. 올바른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도와서 올바른 재판을 행하도록 돕는 사람. 지금 아버지가 더 세워짐 받았다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다윗 왕이 힘이 다 빠져 돌아갈 때가 될 때 이제 줄 거예요, 왕위를. 그게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 있어야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서 자기한테 돌아오게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대적하는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왕위가 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줄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래서 아버지와 대립하는 자는 의롭지 못합니다. 지금 다윗과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내가 이 땅에 재판관이 되고 능성사를 재판이 있어서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기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압살롬이 공의를 베푸고 있을까요? 송사할 일, 어떤 일든지 누구든지. 압살롬은 다윗 왕의 왕자로서 왕가를 바르게 번영시켜야 사명이 주어져 있는 사람. 그 집에 태어나다간 그 집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은 형편없는 집이니까 그냥 버리겠어. 혼자만 살겠어. 이럴 수 있죠. 그 집안 망하겠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위엄을 가지는 왕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내가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드려야지.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선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시나요? 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면 나한테 좀 손해가 되고 희생이 필요해. 그런 일이 걸렸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나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했을 때 하나씩 그 거쳐가는 그 느낌들, 백성들의 모습들이 자꾸 오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하나님께 낫다고, 나는 데서 나지 않았다. 우상에서 나온 게 아니다. 우리는 정통 하나님으로 나왔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부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의 의식 세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높은 분이고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야 됩니다. 왕이 그렇게 보이면, 위대하게 보이면 왕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삶이란 말이죠. 왕가의 번성이 왕자가 잘 돼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왕가가 더 번성하겠죠. 왕자들이 잘 커가지고 국가를 떠받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왕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서 아버지를 도와주는 일이 올바른 일입니다. 그게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해주는 일, 이런 것이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 왕가는 번성해 되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그렇게 아버지를 도운 자에게 돌아가죠. 네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되죠?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버렸어요.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럼 내가 너를 높이리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을 받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중심이 중요해요. 그 마음을 찾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 눈에. 아버지는 밖에 사람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올바르게 재판해서 백성의 평화로운 데서 압살롬 왕자로서 그 영광된 몸으로 세워진 것이고, 자기가 아버지를 끌어내리면 자기는 끌어내리는 그 아버지 아들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나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해야 높아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인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압살롬 마음속에는 백성을 올바로 재판하는 분별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주고 올바르게 인식을 시켜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하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을 안 하잖아요. 뭐가 잘못됐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계속하느냐?
마음을 도둑질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벌써 나오잖아요. 헤브론으로 가는 원인은 자기가 왕인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뭐 서운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세월이 4년여가 지나갔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 자, 분별 있는 자면 왕이 아버지가 주는 왕위를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야 아주 평화롭게 이어집니다. 그 왕국이 평화롭게, 신하들이 또 그 정통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 받들어서 그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별이 있는 자 같은 압살롬 말을 듣고 그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알았을 건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한테 왕에게 와서 맡겨진 송사를 계속 재판부로 개입해서 백성 앞에서 왕과 그 측근자를 충성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이제 사랑하고 왕에 충성하는 그 마음을 자꾸 단절시키고 백성의 마음을 왕에게 전해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백성의 마음이 왕에게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백성은 압살롬의 입맞춤을 통해서 마음을 뺏기고 말았다. 훔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훔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미녀 많이 끌리죠, 사람들이. 또 그 TV에 또 뭐 나오는데, 보통 그러니까 아마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걸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런 교회 설 수가 없을 것이에요. 자그마한 교회를 이렇게 일하면서 정말 청능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꾸로 큰 교회는 많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가 되는 이유는 올바른 진리를 전하보니까 많은 사람이 안 모여요.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안 되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들은 오랫동안 있어도 그런 교회는 뭔가 거기에 그분 나름대로 어떤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을 더 귀하게 여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의 진리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11아들밖에 못 낳았으니까요. 백설롱의 마음을 하나씩 빼앗아서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써 있는데, 마음을 자기만 위해서 바치게 하고 모든 사람 안에 함께 거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라고. 백성과 함께 있다면 마음을 빼앗으면 안 되죠. 함께 해야죠. 아버지와 함께 하도록 만들어야죠. 아버지 측근이나 아버지에게 가는 것을 마음을 막는 거죠. 방해하는 거고, 압살롬은 자기에게만 향하게 하고, 그것이 죄인 거예요. 죄. 국가를 보면은, 국가 체제를 보면 그게 죄악이에요. 아들로서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은 아들의 신분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은 거짓으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을 이용해서 다른 일을 하죠. 공들인 횟수가 4년. 그래서 아들로서 일을 이렇게 아들이면서 아들로서 생각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적의를 붓는 그런 압살롬은 그의 행동, 그의 말 전부 거짓입니다. 위선적인 것입니다. 아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은 신분에 머물고 있는, 아들이라 부르는 그 자체가 이미 거짓된 생활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이게 떠버리면요, 그 자리에 있긴 하지만 사실은 생각이 지금 다른 데 있는 거잖아요. 모든 생각 일체가. 근데 그 일에 집중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나에게 유리하게 할 건가?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당신이 아버지 다윗에게도 한 가닥의 가책도, 마음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주 일관되게 거짓된 재단을 쌓고 그 재단을 구실을 위해서 아버지를 모반을 꾸며가고 있는. 여러분, 거룩한 것을 더러운 거, 부정적인 거,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선한 것은 선하게 가야 되고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가야 돼요. 그것을 악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가만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을 쌓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헤브론으로 가죠. 자, 헤브론으로 가는 것은 아버지는 아주 굉장히 좋게 허락하죠. 평안히 가라. 네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다윗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사이 중간에는 뭐 풀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사랑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이 아버지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평안히 가라. 이런 마음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알았더라면 아버지 이런 짓 안 하겠죠. 자, 10절부터 14절의 말씀 봅니다.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이스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거기에서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같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 보면 한 가지 집중하게 다루는 말씀이 악한 목적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압살롬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인 대단한 실력자인 것을 그의 모략으로 알 수 있죠. 계략이 아주 잘 꾸며졌습니다. 병거, 말, 군사 이것만 가지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서 헤브론을 땅으로 정한 것은 옛날에 보면 다윗이 유다족 속에서 왕이 됐을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왕들을 옮겼죠. 그래서 유다족 속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을 좀 불신하고 헤브론으로 간 그것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서고자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는 다윗 왕궁에서 유력한 사람 200명을 모았어요. 헤브론으로 불렀죠. 이게 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이 하더라도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 정도로 치밀하게 잘 짜여놓은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윗 왕궁의 중심 세력이 모두 자기 편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미리. 또 다윗의 참모인 길로 다윗 참모인 길로 사람이죠. 아히도벨을 제아드릴 때 청했습니다. 그도 꼭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또 한 가지 계략이죠.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사람 만든 것처럼. 압살롬을 따르는 많은 백성이 점점 많아지. 모반하는 일이 더 커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 마음을 뺏어서 이제 이렇게 헤브론에 모아놨지만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목적이 약할 때는 그 악한 목적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능력을 과신하면서 교회에서 큰 교회가 되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특히 이제 목회자의 자리였으면은 자기의 편으로 만들려고 사람들을 자기 재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이 있어요. 재능이 좋으면은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 쉽죠? 접근하는 방식이. 그걸 사용해서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것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보겠죠, 눈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구분하고 분별해야 돼요. 재능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중심을 자꾸 찾고 있잖아요. 길이 조금씩 보이고. 압살롬이 그 모반을 했는데 다윗에게 고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놀랐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을 했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다윗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모든 신하들과 함께 이제 도망칠 연구를 하죠.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로 상업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의 성질을 잘 알고 있어요. 한번 하잖아요, 내가. 끝을 내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다윗은 이게 친한 사람들에게 어떤 법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다윗이 실제로 싸우려고 했으면 군사를 모집해서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란이 일어나겠죠. 큰 내란이. 일방적으로 쫓기는 일이 아니고 서로 적이고 적이는 내란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로서. 그런데 다윗은 그를 아들로서 대하는 마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싸웠을 것입니다. 쫓아가서.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할지언정 아들을 향해서 칼을 세우는 일을, 사울을 가지고 싸우는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을 치는 거예요. 아들에게 쫓기면서도 아들을 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 근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참 그 올바른 자리는 아니지만 자녀를 바르게 세우고 가정을 화목시키는 이런 자리는 아니지만 좀 불행한 일이 당해도 그 일로 인해서 생명을 천하게 여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네요. 더 악한 방식으로 가도록 그런 모반, 그런 걸 꾸며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략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면 당했지 아들에게 칼을 쳐서 아들을 목을 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 특징입니다. 아주 색다른 거예요. 이 정도면 보통 왕들은 자기 아들도 죽이죠. 가서 암논의 아들 암논의 딸을 범했죠. 암논 죽였죠. 그리고 도망치다가 대답을 하니까 또 배신하죠. 지금 몇 번째예요? 응?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되면 일반적인 왕이면 이 아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쳤을 것입니다. 쳤어요. 틀림없이 쳤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아들을 향해서 칼을 펴놓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것이 본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병도 보내고요. 여러 가지를 해서 결국은 다윗을 회개의 자리로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도 회개하지 않고 저런 일이 생겨도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도 말 안 듣고 저렇게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쓴 것은 정확한데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죽질 않는 거예요. 회개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계속 새롭게 하십니다.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함을 입어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죽음이거든요. 이것을 계속 해가야 돼요. 실은 우리 신앙에서. 회개하는 일이 절대 멈춰서는 우리 신앙도 멈추는 것입니다. 바울이 매일 죽는다고 그랬죠. 그는 회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다들 자기를 내치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자존심, 자기 생각들. 어마어마한 그 선교를 다녔기 때문에 선교에서 엄청나게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권능을 행하게 되면 거기에 자만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다윗은 에베소서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 거기에 보면 아시아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에베소 인구가 100만 이상 됐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시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도시를 합치면 300만이 넘는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딱 갖다 주면 악기가 물러가 병이 났습니다. 행주를 갖다 주면 행주도 이게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사용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다윗 혼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막 주셔가지고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고도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에베소를 보면은 에베소에 그렇게 말씀이 깊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큰 역사를 행하고 하나님 안에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데 2년 정도 하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빈 마음이 됐죠. 내가 뭘 했다 이것이 아니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 최고의 수도였던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기를 비고.
신앙의 모습들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지금 받은 은혜를 족하게 여기고 거기서 머무르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된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또 무너집니다. 자만심 때문에. 결국은 다윗도 자기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될 그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지 않으면 더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형국이 될 건데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죽음이라. 서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싸움은 여러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영적인 서 여러분 죽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긴 자가 되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땅에서는 도망다니는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왕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이분이 왕을 낳는 인류가 아니라 우주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핏줄을 왕의 핏줄을 낳습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그건 자기는 다 잃어도 왕의 핏줄을 잃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로 다 이뤄갔습니다. 열심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의 문을 통과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계속 달려가야 돼요. 많은 분들은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말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셔야죠, 새로운. 샘을 파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기본적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만 이 새로운 말씀이 났을 때 확 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안 된 사람은 들려주면 귀만 커지는 거예요. 못 들었던 말씀 다 들었어. 그러면서 귀만 커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철저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실력이 안 느는데 운동을 계속하는 척이 안 날 때는요, 폼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폼을 교정해서 계속 연습하면 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 치는 방식, 잘 때리는 방식, 잘 차는 방식이 있어요. 기본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 열정만 있고 기본이 없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늘지가 않아요. 조금 치면, 조금 하면 그것은 할 줄 아는데 그 다음은 못해. 기본이 안 돼서 그렇죠.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걸 듣는 걸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엎드리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보셔야 되고,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한 심령 안에 말씀이 부어지면 능력을 이길 것이고 권능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되죠.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 말씀을 붓는 법 보지 못했어요. 성령이 일어나시는 이유는 더러운 그릇이 있기 때문에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릇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있는지 전신의 심령으로 다시 한번 드리시고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